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귀한 장로님을 세워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주님께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여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제목대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꼭 장로님을 세우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어떤 직분자가 되면 좋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직분자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고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모든 직분자들이 새롭게 직분자로서의 자세를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장로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에베소로 가보면 그 당시에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 큰 도시에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는 어떤 시점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고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디모데가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감독이라는 말은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 돌보다, 지켜주다, 감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카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서부터 와서 헬라어로 에피코테스라는 단어로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이 단어가 했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소속의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장로로 하고 불렀습니다. 이분들은요, 유대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또 교회를 수호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부류는
각 지역 회당의 대표자들을 갖다가 장로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흩어져 있는 회당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 리더를 갖다가 장로로 불렀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들을 도와주고 신앙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로 와서는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장로라 하면은 목사와 장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이후로도 유대 교회의 전통대로 교회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무슨 말이냐? 장로라는 말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인데, 모세 시대부터 그 장로 전통이 흘러 들어와서는 그분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 장로님들이 교회의 회중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신앙을 잘 세워주고 신앙 안에서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장로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로를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감독 안에 목사와 장로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독을 세울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감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뭐냐면은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 장로, 권사쯤 되는 분들은 그 마음의 심령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마음이고 무엇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일,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일, 나보다 연약하고 힘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일에 자신의 시간을 들일 수 있고 자신의 몸을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독은 이래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조건이 뭐냐?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된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 쭉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걸 얘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선한 일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감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큰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요한삼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바울도 말하고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 다른 게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했듯이 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이런 마음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요, 장로님이 이런 마음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데 장로님이 그 일에 관심이 없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 최 목사는 왜 자꾸 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갑자기 저런 목사가 되는 겁니다. 장로로 피택받은 분이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당회에 가서 그냥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자기의 수고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한다 할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당연히 힘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지도자가 되려면은 선한 마음에 자기를 내어둘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가 되었다면은 그 교회의 주인들로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은요, 자기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나 객은 달라요. 객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요구만 합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자기 집이면요, 자기 집을 멋지게 꾸미려고 애쓰고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걸 갖다가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객은 늘 승김받고 구경하고 편안하게 누리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차이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교회의 주인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그게 기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자기를 내어드리는 분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독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말했던 건 뭐냐? 다른 거 찾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을 찾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안에 주와 복음을 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기쁨이 그 안에 많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까지 잘해 오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사모합시다. 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때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이 들잖아요. 그 물질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생기는 일을 하나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기를 더 원한다면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한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아직까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아직도 이 나라 인민족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김성엽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양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의 간증을 직접 그곳에 가서 들었고 또 그분의 사역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만 2년 전인데요, 양로원 갔을 때 양로원이 좀 많이 지저분했어요. 이번에 사진은 너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선교사님 그때 말했습니다. 이제 20주년이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고, 좀 하나님 특별한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아는 분들에게 선교 편지 카톡으로 이렇게 다 보낸 거예요. 그때 양로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헌금하겠다면서 두 사람이 2만 불씩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2만 불이면 2,400만 원 좀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지붕 빼고 전부 리모델링을 다 했대요. 그 나라 공무원들이 이제 확인을 하러 온 겁니다. 공무원들이 양로원에 검사 와가지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정녕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양로원이 맞는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나 벗고 들어가야 되나?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망설이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병원을 해야겠다고 자기가 땅 샀던 땅을 있잖아요. 그 건물, 낡은 건물 땅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나 이곳에 병원하고 싶습니다 선교 보고를 했을 때에 한 치과의사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10만 불을 헌금하겠다고 딱 이렇게 했습니다. 10만 불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한 2천에서 3천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병원이 그 의료기구들을 다 이게 바꾸게 됐는데 옛날 의료기구들 의자들하고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의자 그거 별로 필요 있겠나 싶은데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치과에 가면 누워서 하는 그 이 치료하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당 얼마쯤 할까요? 개당 1,000만 원씩 한대요. 놀라지도 않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새 거 다 했다고 그거 갖다가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필요한 각 기증들을 갖다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의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기증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너무 기뻤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아직도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는구나. 한국에 아직도 선한 일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성현 선교사님도 정말 대단한 게 뭐냐 하면요, 양로원과 그 병원 부지를 그대로 다른 선교사님과 다른 분들이 다 넘겼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간증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에게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지만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간증이 있는 선교사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소원이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간증권들을 많이 주시고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중직자를 세울 때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일을 할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도전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먹는 점심거리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수천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12광주를 남겼던 거예요. 만일에 그 아이에게 있던 그 작은 그 점심거리 이 오병이어를 갖다가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은 작은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자가 없잖아요. 작은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에 주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건 뭐냐?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난 다음에 12강주리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서 내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갈 수 있어야 되고 내에게 있는 그 작은 물질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경험해봐야 선한 일에 자기를 내어드려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나이 드신 분들, 과부, 고아들이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땅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땅을 팔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로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바나바가 집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도 선한 일에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목사, 장로, 권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시험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이사를 가게 될 때 냉장고에 보니까 우왕청심원이 가득하더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매월 갖게 되는 그 당회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심장에 압박을 주니까 우왕청심원을 먹었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당일로 모이는 날은 목사가 죽는 날이라고 합니다. 순교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날에 순교해야 된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순교를 맨날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묶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저부터 목사, 장로, 권사, 귀한 직분 받으신 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그 말을 듣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뭐 했니?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착하고 청순인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우리 교회에 없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면접을 할 텐데 노예에서 면접을 하거든요. 그 면접이 통과돼야 이제 합격이 됩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장로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물었는데, 아니 6개월 동안 목사님하고 교육도 안 받았는가? 참네. 뭡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장로 후보자가 시식하게 말합니다. 네, 목사 감독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목사 감독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를 세운 목적을 성경에 분명히 밝혀두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그 백성들의 짐을 다 짊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12지파에 70명의 장로를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신 목적은 모세가 책임을 지고 가는 그 짐과 어려움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직접,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직접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데리고 해막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직접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지도자 70명을 세우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하나님 마음이 생겨서 선한 일을 우리 자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통역해서 백성들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장로의 출발점이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목사가 장로님을 피택해서 세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교회 분들이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으로 목사하고 동역하고 교회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분들은 얼굴이 다 굳어버리네요. 그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횟집에 갔어요. 횟집에 가가지고 메뉴판을 보니까 광어회, 농어회, 전어회 맛있는 게 많이 있더래요. 근데 이제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떤 회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메뉴판을 보더니 빙그레 웃더래요. 웃더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당회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아유 얼마나 그게 참 하면은 당이가 힘들었으면은 이 빼있는 농담을 하겠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조만식 장로님은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조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조만식 장로님 외에 조덕삼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용화마을이라서 전주, 정읍, 김제읍 여기를 다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그 지역에 사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조덕삼이라는 분이 가장 큰 부자였는데 부자였지만 굉장히 겸손했다고 합니다. 그때 테이큰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옆에 김필수라는 분하고 이 두 분이 이 조덕삼 장로님에게 뭘 했냐면은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나라 그렇게 잘 사는데 그 나라 두고 왜 이렇게 못 사는 조선까지 왔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덕삼 씨는 유교 정신을 가진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사랑채를 교회로 하나 내줍니다. 그래서 금산교회가 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분 집에 누가 오느냐면은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집에 오게 됩니다. 한 17살 된 청년인데요.
그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먼 친척집에서 살았는데 친척이 맨날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만 시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17살에 섬을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육지로 왔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에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드니까 우여곡절로 육지로 왔는데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왕 굶어 죽을 바에 가장 부잣집에 가서 무섬이라도 하고 먹고 살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곳이 바로 이 조독삼씨 부잣집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 집에 가서 마부가 됐는데 주인이 보니까 조독삼씨가 보니까 마부로 들어온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 아들이 훈장 밑에서 천자문을 배우고 있는데 이 머슴인 이자익이 옆에서 지나가면서 듣고는 천자문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볼 때 야 머리가 진짜 좋구나 하고는 마부인 그 청년을 갖다가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야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평생 조동상 장로님을 존경하는 언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기던 그 교회 금산교회가 부흥을 해버린 겁니다.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 장로로 피택을 들어갔는데 후보가 조덕삼, 이자익 두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 나릅니다. 주인하고. 예. 그런데 누가 장로로 피택이 되는가 하면은 비밀 투표니까 무섬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돼 버린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우리 교회는 두 개로 쪼개진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막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조덕삼 씨가 선교사님에게 발언을 얻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용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그 시대 장로는 젊지만 장로가 되면 설교를 해야 되고요. 젊지만은 교회 어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멋섬으로 왔던 마부인 이자익을 갖다가 장로로 자기가 영접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은혜 받고는요 그 다음 장로 피택에 이분이 장로로 피택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을 장로로 피택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장로가 2번 되잖아요. 안 된다 싶어서 어린 이자익 장로를 갖다가 신학교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재산 전부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도록 내어줬는데 이분의 재산으로 그 시대에 유광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에서 3.1 운동을 하시다가 주도하다가 이 일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52세 젊은 나이에 이분이 순교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두고 자랑할 만한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조덕삼 장로가 없이는 이자익 목사도 없었고 금산교회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 이 분이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한 분은 떨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귀한 축복을 통해서 그분을 더 크게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감독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 하는가? 우리 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사실 디모데전서 3장은 제가 보면서 어느 말씀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읽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예. 바울이 다시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감독으로 세울 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비판을 받지 않고 악마의 올무에 걸려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신앙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잠깐 모이는 곳이라는 곳이죠. 여기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는 교회 안에보다는 교회 밖의 사람이 그 사람의 평가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직장, 가정, 사업체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쩌면 그 평가가 더 정확한 평가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 밖에서 선한 말,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 권태숙 집사님이 일을 했던 공장이 있는데요, 그 공장 사장이 장로였어요. 근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직원들 월급은 몇 달째 주지도 않으면서 교회 가서는 헌금을 많이 하고 왔다고 자랑하더랍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헌금을 많이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헌금하지 말고 직원들 월급 줘야지. 직원들 월급은 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세차 뽑고 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고발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해도 돈을 잘 안 주더랍니다. 이렇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과 삶이 좋아야 되지만은 바깥에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요, 장로님쯤 되시는 분들은 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조금은 그래도 좀 다 만족을 시키지 없지만은 좀 괜찮아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치리하고 돕는 역할을 장로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렇게 덕을 모셔오면은 치리하고 도울 때 누가 그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거나 뭐 기도나 뭐 11조는 온전한 11조를 말합니다. 사람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정도는 해야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기 장로가 이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무겁고 책임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절에서 말하기를 교회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세우지 마라. 교만해서 나중에 사탄이 교만해서 심판받는 것처럼 그는 심판받고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자격 조건을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말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든가 하면은 제가 가장 먼저 미달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미달이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를, 그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했던 것만 하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 그게 중요한 것 같다. 그분이 장로님을 세워지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장로님이 될 만한 분, 그 기준대로 될 만한 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을 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분을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높은 기준을 자꾸 정하고 율법적인 거 많이 정해서, 그래서 장로님 피택하면요, 뭐 그분 너무 훌륭하니까 좋지만 목사는 주눅이 들 것 같아요. 나는 미달인데 장로님 너무 훌륭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직분에 대한 것을, 직분 주신 것에 감사와 은혜가 우리 심령에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하나님 주셨으니 내가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사람이 그런 분인지 믿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있는 게 오히려 나는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를 알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 합신교단인데요, 어떤 분은 교단도 어딘지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타 장로 교단에 비하면요,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 기준이 미약합니다, 여러분. 합동이나 통합청을 보면요, 당회를 구성할 때 구성 조건이 목사 1명, 장로 2명이 돼야 되고요.
우리는 목사 1명, 장로 1명이면 됩니다. 장애를 간단하게 해준다는 거죠. 장로가 되려면요, 세례교인, 교인 수가 아니고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 우리는 25명당 1명을 세우지만은 통합정에서나 합동정에는 30명당 1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쯤 되려면은 25명 정도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장로님. 앞으로 되실 분들 25명씩 전도하시면 50명 되겠네요. 장로로 피택되는 분들이 자격 조건은 다른 교단은요 40세 그 교회에 온 지 만 7년 이상 되고 무험한 자를 갖다가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5세 지교에 입교한 지 5년 이상 되는 사람은 다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는데 그걸 갖다가 목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근데 그 등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분을 세우면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리집사로 있다가 안수집사가 되면은 안수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급이에요, 계급. 그런데 우리 헌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교회법은 교회에 와서 5년 이상 됐는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면 나이 조건 모든 신앙의 연수 다 떠나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세우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래야 기존 교인들도 이렇게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안수집사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장로된다고 하면은 기존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아무런 도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세우는 거기 때문에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기준대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 기준에 완벽해서 장로님이 세워진다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분들이 부족한 분들이지만은 또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지만은 자기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직분 주시면 그 직분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시고 간정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들을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음번에 하나님이 또 귀한 직분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직분자라서 우리 마음에 정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분들을 분별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런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영광과 긍휼을 복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참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했던 분들을 주목해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므로 그런 분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세워지고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주신 그 직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